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와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이만큼이 다 주어죠. 주어. 서술어는 의문문이니까 누구인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예요. 자, 갑자기 지혜와 총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앞에 것과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맥락 없이 튀어나오면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끊어서 보고 있으니까. 3장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3장 1절에 자,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 뭐였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했던 거는 혀를 다스리는 게 어렵기 때문이란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을 하란 얘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도 큰 틀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는 자. 지혜와 총명은 그 당시에 교사의 덕목입니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조건. 자, 성도들 중에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넓은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자, 그런데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굴까라고 이제 하면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1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는이에요. 그는. 이걸 이제 청유라고 그러죠. 약간 권유, 명령인 듯 부탁인 듯 하는 말. 뭐 해라? 보여라예요. 그 사람은 보여라. 뭐를 보여요? 행함을 보여라예요. 그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그의 행함이죠. 그의 행함을 보여라. 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교사하고 싶다며 그러면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똑똑하다고 하지 말고 행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함?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에 지혜가 갖고 있는 그 온유함을 너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너의 지혜와 지식을 증명해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요, 말로는요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증명하기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아무 말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영화, 뭐 드라마, 작가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근거고 뭐고 없어도 돼.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보면 16세기에는 뭐 어느 대륙에 뭐가 있었답니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없어도 되는데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몰입을 하니까. 그래야 이제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사실 언변이라는 건 그냥 그 말 자체 내에서는 단어, 문장 구성, 그리고 그 문맥의 흐름만 맞으면 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 바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의
밑에 뭐가 깔려 있는가?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믿음도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야. 너의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성도들 중에 너가 이웃 사랑을 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교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싶다며, 그러면 너의 그 선한 행실로 거기에 지혜의 온유함을 담아서 그 행동으로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런 거 잘 알고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백날 떠들어봐야 뭔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이야기, 히스토리 또는 경력이 필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력서에 그 한 줄 더 넣으려고 갖은 애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하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면접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변으로 승부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죠? 마지막에서 뭘 증명해야 돼요? 그 이력서에 써 있는 거 진짜라는 걸 내가 그 짧은 대화 가운데 증명해내야 돼요. 지금 성도들 중에 교사의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야고보 사도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증명해봐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그 행동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는가,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려줘야겠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명령문이기 때문에 너희는이죠. 뭐하라?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자,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뭐가 있으면? 만약에 너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자,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앞에 써 있죠. 지혜와 총명을 이에요. 자, 이제 문장을 이으면 쉽죠. 지혜와 총명. 자, 너희 마음속에 시기나 다툼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교사로 섬기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난 지혜롭고 똑똑해서 사람들 잘 가르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다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났어. 내가 너 어디 가서 배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건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뭐라고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내가 이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해. 내가 저 인간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속장 인도자 해야지.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배울 수는 없지. 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 성경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랑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죠? 했는데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고 있죠. 그래 놓고 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말은 또 청산유수야. 얼마나 잘하겠어. 말 자체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부모 공경이 써 있어. 그러면 내가 부모 공경을 안 하면
그 공과에서 내가 교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는 양해를 구해야지. 나도 오늘은 선생님이 아니라 배워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은 나도 아직 다 학습이 안 됐다. 나도 배우는 중이다. 미안하다 야. 가르쳐주는 입장이 못 되고 우리 같이 좀 배우자.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는 누가 봐도 불효자야.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청산유수를 쫙 읊어줘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설교할 때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가끔은 못 믿거나 나는 그걸 안 한 때가 있잖아요. 하기 싫고. 근데 자기는 안 해놓고 가르쳐. 목사도 기도 안 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자,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선생된 사람이 뭐를 먼저 받는다고요? 심판을 먼저 받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3장 전체 내내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건 야고보 사도는 주로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본토 유대인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의 리더니까 유대인들의 그 본성에 뭐가 있어요? 다들 남 가르치려고 그러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약간 사대주의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다녔다 싶으면 다 가르치려고 그래, 다. 우리도 은근히 봉사를 할 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성가대하거나 교사하면 좀 뭔가 조금 더 우월한 것 같고요. 뭐 주방이나 뭐 청소나 뭐 바깥에서 주차 안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뭔가 조금 열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사대주의 같은 사고가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저 교사할래요? 저 교사할래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는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러면, 아이고, 제가 해보니까 내가 가르칠 단계가 아닙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다툼 때문에 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남 가르치고, 혼내키고, 나는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러고.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전문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생 전문 지식이에요. 여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역사, 인문, 또 뭐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많고 연구 많이 하면 가르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러한 지혜는, 자, 이러한 지혜가 뭘까요? 앞에 거랑 붙여서 보시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이해되세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 상태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 이런 류의 지혜라는 것은 뭐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이다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예요.
그 정욕이라는 건 육체적인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와, 이게 그 정도인가 할 정도로. 예. 자,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건 이제 하늘로부터 온 건 뒤에 설명하니까 땅 위의 것이다. 정확히는 땅 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라는 게요. 왜 알아도 조심해야 되냐면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했거든.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 오늘 유명한 연구 단체에서 연구 결과가 다시 나왔는데 아니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닌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음 날부터는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아니랍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요, 오늘 가르칠 때 문제가 생겨요. 왜요?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치기 직전에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지혜라는 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계속 바뀌는데 나는 벌써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지식이야. 그걸 가지고 누굴 가르치잖아요? 대번 꼰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 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추억팔이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식사하면서 야,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생한테 야,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게 좋겠다, 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바뀌었거든요. 요즘 뭐 아이들 글씨 못 쓴다고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키보드 치고 태블릿에다 글씨 쓰는 애들한테 종이랑 연필로 글씨 쓰는 거 못 쓰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타자 느린 게 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글씨 삐뚤삐뚤 쓰는 것보다 키보드 타자 속도가 느리거나 오타가 많은 게 더 무능한 거잖아요. 사회 현장에 나가면. 종이책을 안 챙기는 거, 펜을 안 챙기는 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다루지를 못하면 그게 훨씬 무능한 거잖아요. 야, 그 종이도 안 갖고 다니고 넌 학생이 그게 뭐냐 하면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요즘같이 신분증도 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요. 신용카드도 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어디 가는데 야, 신분증 안 챙겼어? 카드 안 챙겼어? 핸드폰 하나만 들고 오면 된다는데 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를 얘기할 때는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창세기 때나 말라기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변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든 신약 성경을 읽든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얘기는 5년 전 거, 10년 전 거 얘기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이 땅의 지혜가 이런 문제라고.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서 가르친다? 아닐걸요.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가 교만해서 안 듣는 건 둘째 문제고요. 물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건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고, 그 행함이 증명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나눌 텐데, 그래서 뭐 긍휼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자비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봉사할 때 교사의 직분이 선호되니까 그거 말 잘해야 돼. 혀를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 이 땅의 것은 지혜와 지식이 변해. 그리고 정욕의 것,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만족된다고요? 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낸다고요, 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한다고, 아이고, 성도님 바쁘신데 뭘 왔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 아, 요즘 힘든데 뭘 봉사하셔. 그냥 집에서 쉬세요. 자, 이게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힘들어도 때로는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야? 그 사람 점수 따겠다는 거예요? 호감을 얻어요? 나중에 다른 거 바쁠 때 시키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자, 정욕이에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랑 영혼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게다가 귀신의 것,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열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16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를 주어로 잡고 서술어 있다. 어디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 혼란과 악한 일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혼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질서 또는 불안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당연히 다툼이에요. 실제로 다투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걸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혼란과 다툼이 발생해요. 실제 다툼이 발생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 하나님 뜻이 맞나? 목사님 뜻이 맞나? 확인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권사님 한 분이 괜찮아.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한두 번 해봐. 나 30년째 교회 다녀. 그런 거 다 괜찮아. 그 안 해도 돼. 이건 지혜가 아니라고요. 누굴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성도가 혼란에 빠져요. 아니, 잠깐만,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와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난 누구 말 들어야 되지? 혼란이 와요. 그러고 나서 누구는 목사님 말 듣고 누구는 권사님 말 들어.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싸움 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과 다른 얘기가 나왔다. 하나님 뜻이 아닌 이야기가 나왔다. 목회자의 지도와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돌고 있다. 무조건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이 성경을 벗어나면 저는 추천하기를 그냥 교회를 바꾸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싸우지 마시라고. 이해되세요?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끝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이 뭐 방식이나 뭐 과정이나 절차가 조금 거칠거나 조금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렇지 성경 말씀대로 잘 하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 그럼 나는 무조건 따르는 게 맞아요. 그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사들이 중간에서 이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혼란과 다툼이 발생하게 만들어요. 편 갈라집니다. 편 갈라져요. 참 공동체라는 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인간사의 정욕, 욕심, 거기서 파생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무조건 혼란, 불안, 다툼, 분열이 발생합니다. 내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조건.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를 깨트리는 시작점이거든요, 이게. 자, 그럼 반대가 되겠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뭐다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몇 개인지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8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봅시다. 이게 뭔가?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사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안에 이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공부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사는 세상에서의 학위를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어디 훌륭한 교회들은 뭐 최소 세상에서도 교사, 뭐 강사, 뭐 학위가 뭐 최소 뭐 석사는 당연하고 뭐 박사 정도 되는 분들만 교사를 시킨다는 교회도 있는데 인재가 넘치는 교회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걸 기준으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교사를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구현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성결하다요. 첫 번째가 성결해요. 순결하다고, 깨끗하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이 성결을 보통은 순결로 번역하면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 퓨어로도 번역해요. 순수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그 얘기를 성경에 다른 표현을 하잖아요. 성결과 다른 표현을 하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보통 두 마음을 품었다의 반대말인 겁니다. 성결하다는 얘기는 한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뒤에 저기 음란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4장에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음란한 여인아, 음란한 백성들아 라고 책망하세요.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이라고요. 그걸 무슨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바알한테 가서 또 기도해. 두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은 성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결은 거룩의 베이스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성결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야지. 근데 끝나고 또 저쪽 가서 또 물어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네 목사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고 또 가다가 옆에 교회 들려가지고 또 옆에 교회 목사님 또 물어봐. 상담을 또 했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제 입장에서는 저랑은 순결한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로지 나를 신뢰하고 오로지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자, 이걸 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가 끝나고 마침표 찍고 그 다음을 가야지. 한 번에 두 개, 세 개? 여러분 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연애를 하는데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죠? 순결하다면 그 순간만큼은 헤어지기 전까지는 일편단심이 맞지. 아니 사정상 헤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일편단심이어야죠. 자, 하나님 그게 지혜인 겁니다. 그 다음에 화평. 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요. 평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 질투를 기반으로 깔고 있어요. 나랑 다른 얘기 하잖아요. 짜증부터 나요. 화난다니까. 네가 뭘 알아? 시작하고. 너만 똑똑하냐? 이거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서는 목사면 다요? 야, 성경 요즘이랑 안 맞아.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은 가르치는 순간부터 이 사람 때문에
때문에 혼란과 분열이 발생해요. 다 싸움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람을 못 뭉치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성격 좋고 뭐 봉사 많이 해도요, 그 사람 가 있는 곳에 분열이 발생해요. 잘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 똑똑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 가면요, 사람들이 뭉칩니다. 싸움이 끝난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세요. 세상은 우리랑 안 친한 게 정상이라서 거긴 논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공동체 그룹에 들어갔는데 나만 들어가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싸움이나 편이 갈라져. 여러분, 나는 지금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교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가르치지 말라고.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관용하다, 양순하다. 자, 관용하다 뭐라고요? 너그럽다, 참을성이 많다, 이해심이 많다. 양순하다. 여기 양순하다라고 번역한 게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고분고분하다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 앞에 고분고분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해봐야지.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내가 성경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다? 누굴 가르쳐요?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 무조건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예.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제 여기 학력 들어가지 않아요. 예. 말재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머 감각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얘기는 이런 사랑의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게 증명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뭐 한다? 심고 거둔다예요. 그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요. 자,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열매? 요거예요. 앞에 거. 이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뭐를 건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낸다고요. 좋은 교사는. 뭘 해서? 화평해서. 자기가 화평해서. 평화를 만든다고. 내가 싸워도 내가 저 인간 하여간에 그냥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내가 증명했어. 자, 이 사람은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교사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접근한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너만 똑똑해? 이쪽은 내가 더 잘 알아. 자, 그런 순간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모든 분야에 다 리더십을 낼 수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뭐 전문가가 아닌데 그 일 그렇게 합시다, 청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모르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그 목사님 그 목회 모르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세요. 에이. 자,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한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얻으려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기 공사를 잘했어. 주방 공사를 잘했다 칩시다. 그럼 뭘 얻는 거냐고 도대체. 삐까뻔쩍한 주방을 만들면 뭐가 좋은 건데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좋죠? 하나님이 뭐가 기쁘시죠? 목사는 막 성도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럼 뭐가 좋죠, 그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가 기쁘시죠?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구현할 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봉사의 직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3장을 통해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는 교사의 직무에 관한 얘기만 했어요. 대표적인 경우니까, 서신이니까 특성이 있겠죠. 여기는 지금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 혀를 다스려라. 두 번째,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안 된 사람들은 교사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점검하면서, 아유, 나는 글렀어, 하지 말아야지, 아싸, 잘됐다,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믿음이 이런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항상 믿음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도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내 믿음이 이런 결과물로 증명되어지는가를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내가 그냥 봉사했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교만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잘한 거야? 아니에요. 안 하니만 못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제대로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봉사의 직무든 결국 다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잘 체크해 보세요. 그게 아니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 마리아 마르다가 자매가 왔을 때 마르다가 혼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넌 믿음도 없고 막 혼내킨 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자, 봉사하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예. 왜요? 지금 예수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거든. 밥 먹으러 왔을 때 밥 차려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차례 칭찬받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잠깐 얘 좀 뺍시다. 식사 준비하게. 그럼 혼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꼭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요. 주제가 살짝 바뀝니다. 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싸움과 다툼이 주어죠. 싸움과 다툼이 어떻다? 어디서 나오는가? 그죠? 나오냐? 라고 물어봐요. 어디에서 나오냐? 어디에서 나오냐? 자, 항상 야고보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희 중에, 이거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안 그러면 해석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성도래요. 모든 너희는 다 성도입니다. 지금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성도 내에서예요. 이해되시죠? 말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성도 내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있단 얘기죠. 예. 사람 사는 데 있어요. 싸움과 다툼이.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달라요. 1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이게 아니냐라고 반문했지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반문한 거고 이거 그냥 평문 만들면 돼요. 아니냐가 아니라 이다. 그죠? 나는 것이다예요. 그래서 이게 서술어죠. 이다라고 물어봤지만 본 뜻은 이다예요. 뭐다? 그러니까 그죠?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예요. 자, 그러면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욕에서 나온다고. 근데 이 정욕이 세상에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발현된다고요? 너희 중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싸움이 난다고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폭발하는 거예요? 정욕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뜻이잖아요. 육체의 욕망이 폭발해서 싸움 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2절, 3절은요. 정확히는 기도응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양상이 달라요. 해석을 한번 잘 보시면 이해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이 좀 길어 보이지만 자,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는이에요. 너희는 얻지 못한다. 또 취하지 못한다예요. 의로가 아니에요. 그냥 취하지 못한다예요. 그리고 다툰다, 싸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예요. 우리는 뒤에만 암송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맞는 해석인데 조금만 정확하게 봅시다. 이 정욕은 무슨 정욕이에요? 성도들 간에 뭐를 만들고 있는? 다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 정욕을 세상에서 말하는 정욕을 얘기한다고. 나는 세상에서 엄청난 무슨 부귀영화, 저기 주색 잡기, 뭐 향락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니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니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니들 욕망, 육체의 욕망이 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 이미 당연하다고 전제를 깔아놓고, 그런데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너네 밖에 나가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뭐 사기도 안 치고 그랬는데도 왜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너희가 지금 첫째는 기도 안 했고 둘째는 잘못 구했다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근데 정욕이 무슨 정욕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툼을 만드는 거라고.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한다. 갖지 못한다요. 소유하지를 못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를 못한다. 근데 여기서 살인은 성도 간에 살인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살인은 자, 예수님 말씀대로 자, 미워하고 욕하기만 해도 살인이죠. 예수님 기준으로는. 자,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설마 교회에서 살인했겠어?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만 해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못 얻고 저 사람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저거 막 그리고 시기하고 저거 내 거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내가 못 가져.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워요. 그 시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뭐만 하면 막 거슬려. 미워. 야, 너는 그러니까 하는 거지. 너는 되니까 되나 보지. 뭐 이러면서 막 맨날
말싸움하고 주먹 다짐하고 난리가 나. 자, 이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왜 구하는 게 안 될까? 하나님 응답 안 해줄까? 기도를 안 해서야, 첫째는. 그럼 왜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이 사람들? 야고보서가 잘 보세요. 전체의 핵심 단어를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고요. 자,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라는 행함이 없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쟁취한다. 욕심을 낸다. 열심을 내면 얻는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랑 밖에서 똑같이 일을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돈을 더 벌어. 그러니까 그냥 미워. 그냥 기분 나빠. 재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말 실수를 했어. 이때다 그러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너 죽어봐라 그러고.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상 밖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보란 얘기예요. 기도 응답을 놓고. 그게 3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너희가예요. 너희가 뭐 한다? 스스로 구한다. 그리고 못 받는다예요.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정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하는 번역이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타락한 욕망, 잘못된 욕망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식의 정욕이 아니라 이거 원래 단어만 놓고 보면 그냥 기쁨, 쾌락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건 너희가 교회에서 너 좋으려고 쓰려고는 소비입니다. 소비. 아, 기분 끝내준다. 이거 느껴보고 싶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밖에서 내가 무슨 금은보화를 가지고 맨날 도박하고 해외여행 펑펑 다니고 난 그러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자기의 기분이 좋으려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났다. 거 봐라 임마. 내가 맞았지? 이러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그래서 안 해준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근데 이 기도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겠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거기서 어깨 좀 으쓱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거기서 내 그 쾌락을 좀 소비하고 싶은 거예요. 끝내준다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술을 마시지 그냥. 왜 교회에서 그러냐고. 죄를 짓 거면 혼자 짓지. 왜 공동체를 망가뜨리냐고. 그런데요, 오늘날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교회 한번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사람 사는데 똑같죠. 그럼 이걸 조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저 이렇게 과소비하려고 구하는 거 아니니까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부터 구현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쟤보단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났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그냥 나도 한번 거하게 한번 뭐 하고 막 기분 한번 끝내주게 한번 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깔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죠. 이웃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이걸 잘 점검하시면 뒤에 이제 내용들은 여기에 파생되는 겁니다. 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호칭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어는 너희는인데 가늠한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어? 이 사람 누구예요? 너희인데 왜 이 표현을 썼다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두 마음. 두 마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플러스 세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가르쳐줘요? 너네는 이것을 모르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를? 세상과 벗됨.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 사귐. 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친구 사귀는 게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고요. 세상이랑 친하게 세상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싶어? 그거 하나님이랑 원수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 5일째 하든 4일째 하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거 거룩하게 지키면 이제 뭐가 날아가요? 주말 캠핑 날아가고요. 네, 그죠? 1박 2일 아니면 연차 내가고 2박 3일 여행 날아가요. 못해요.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려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결국 다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결국 다 세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예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불러버렸어요. 이거 유대인들은요, 이 표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표현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가늠한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 표현 쓰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그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다? 원수된다. 누구랑?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절대 둘이 같이 못 갑니다. 쉽죠? 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생각하냐? 뭐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대로 써 있는 구절은 없어요. 이건 그대로 써 있는 구절이 아니고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시기한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에스겔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줬는데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시기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이게 지금 헛되다고 생각해?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랑 붙여야겠죠. 그러나라고 붙였으니까. 그러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요 한 거는 인용구예요. 그럼 여기서 주어를 앞에서 5절에서 주어가 앞에서 주어가 너희는이죠. 그러면 보통 문장을 붙이면 너희는은 주어로 오든가 목적어로 오는 거예요. 그래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주어가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은혜를 베푸니까. 그럼 목적은 누구겠어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예요.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고 너희에게예요. 너희에게 주신다. 자, 성경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겸손하면. 여기서 겸손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세상과 원수가 돼야지, 반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너희 안에 있어? 근데 너희는 그냥 교만한 거야. 너가 이미 싸움과 다툼이 발생했다, 너 때문에. 그럼 너의 그 행동들은 너가 지금 믿음이 없고 되려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너가 교만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해라. 8절 읽습니다. 시작. 7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대적해라. 누구를? 마귀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마귀가 피할 것이다. 누구를? 너희를. 대적하면 도망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교만한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자꾸 다투고 싶고 막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물리치라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라. 그러면 사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떠나야 된다니까요. 물리쳐. 자, 근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나쁜 습관만 끊으면 안 되죠. 좋은 습관도 들여야겠죠.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요?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누구를? 너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원리만 놓고 보면 쉬워요. 안에서 문제지. 여러분 뭐 건강해지는 거 쉬워요.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잠 잘 자고 깨끗하게 씻고. 공부 잘하는 비결 쉬워요. 예습 복습 많이 하고 수업 잘 듣고. 문제는 항상 뭐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뭐 선생님이 안 좋네, 환경이 안 좋네, 내가 머리가 안 좋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누가 봐도 야, 쟤는 아무리 봐도 쟤는 돌머리가 맞다. 쟤는 공부해서 안 되겠다. 그게 증명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안 생겨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라는 거 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조금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조급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 안 하면 무슨 낙으로 사나? 살만해요. 예. 그 돈 아껴서 딴 거 하면 돼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놓고 내가 술, 담배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은 많고 이유는 많은데요. 그러면 직장이 뭐 제한되고요, 뭐 사업하는데 방해되고, 돈 덜 벌면 되잖아.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명품도 못 사고 안 사면 되잖아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한번 내가 너 저기 죽기 전에 지구에서 내가 만든 거 멋진 거 있는데 그거 한 번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신다면 내 평생의 기회를 한 번은 안 줄까요?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그거 못하게 하실까? 근데 내가 이번엔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적금 깨고 막 난리 치고 막 헌금 아끼고 막 생쇼를 다 하고 막 뭐 옆에 사람들 막 힘들다고 막 굶어 죽는다는데 근데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막 바득바득 모아서 갔어. 뭘 얻냐고.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하라는 거 하면 쉬워요. 왜요? 어차피 이게 다 결국은 뭐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8절의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너희는인데 자꾸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죄인들아, 뭐하라? 깨끗하게 해라. 뭐를? 손을. 자, 손과 발은 행실을 보통 의미하죠. 그 다음에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요? 성결하게 해라. 성결 아까 뭐라고 했죠? 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순수한, 퓨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로 해라. 두 마음 하지 말고 한 마음만 해라. 이거예요. 뭐 이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냥 교회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놔버리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사 가면 같이 가고, 무슨 부동산 투기, 학군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이사 가면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왜? 그래야지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편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분들, 그래서 뭐 학군이 안 좋아서 애들 뭐 잘못 가르쳤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려 뭐 교회랑 상관없이 우선 학군과 뭐 부동산의 어떤 그 자산 가치와 흐름과 이런 걸 따져가고, 아, 가고 보니까 뭐네, 교회가 바꿔야겠다. 아, 이러고 있잖아요.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걸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지. 시간을 구분하고 주일 오전은 빼버리고 그냥, 그죠? 11조 빼버리고 시작하는 거지. 쓸 거 다 쓰다가, 아, 이번 달은 좀 없는데 이번 달은 패스. 아, 공부할 게 많아서 이번 주 바쁜데 이번 주는 주일 패스. 아, 이 벌써 끝났잖아. 이거는 그래놓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서 뭐라고요? 야, 그거 뭐 괜찮아. 야, 너도 바쁠 때는 한 번씩 빠지고 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고. 그래서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들 잘났어?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자꾸 목사를 가르쳐요, 성도님들이. 가끔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영역이 왜 접근하기 어렵냐면 아무리 이 사람 허술해 보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 가서 의사 마음에 안 들면 아, 되게 못하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그 사람 수준에 못 올라가요. 왜요? 이 사람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그 자격증 달라고 현장에 나와서 실습하는 동안 그걸 못 이겨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안 가고 딴 데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은 절대 못 간다니까요. 내가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이런 겁니다. 약을 이렇게 쓰셔야지. 못해요, 그렇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를 가르쳐요. 그럼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어. 그죠?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사실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럼 제가 저기 전문직들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인 제가 가가지고 아유 교수님, 아유 사장님 그렇게 사업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뭘 한다고? 예? 오히려 제가 들어야죠 그분한테. 아, 예.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요 사실 이렇게만 따라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정말 쉽습니다. 오히려 더 쉬워요. 그리고 그 쉬운 게 한번 돌아서 뭔가 선순환이 돼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잘 이렇게 주고받아지면서 점점 풍성해지고 이때부터는요 정말 쉽습니다. 정말 편하고. 처음 여기가 좀 어려워. 중간중간에 계속 사단이 와서 방해하거든요. 그뿐이에요. 여기 하는 얘기들 보시면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바꿔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기쁨을 우울함으로 바꾸래요. 자, 이거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사람들? 4장 1절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예?
뭐? 싸움과 다툼이 난다. 그죠? 싸움과 다툼이 났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만들었다.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엄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화평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때문도 있지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 명령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요.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화평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은요. 배고프면 꼬르륵거리게 돼 있어요.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부르면 그만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절제력이 안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화평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도들과의 화목이 기본이라고 기본.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고 화목해지면 기적이고 복이다가 아니라 화목한 게 기본이고요. 화목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들이랑 관계를 맺는데 자꾸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와 또는 나 때문에 자꾸 다툼이나 분열이 발생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린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예 애시당초 뭐 괜찮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고 다 바꾸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10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주어는 너희는이죠.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낮추라예요. 낮춰.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높일 거야. 스스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 말하고 가르치고 싶으면 듣고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난 듣고 배운 게 없어. 여태까지. 근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고. 그러면 나는 그 자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입 다물고 듣고 있어야지. 근데 가서 콕 한마디 더 얹은다고. 그래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사람 맞아요. 사람은 다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 나도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칭찬 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죠. 그러면 배우라고요. 들으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제발. 그냥 막 디립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옛날 얘기만 디립다 갖다 붓고 어디 근거 출처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하지 마세요. 그 얘기. 혼란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절대의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아, 웃으면서 얘기 잘했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웃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웃고 떠들어야 화목한 거 아니잖아. 때로는 진지한 얘기하고요. 때로는 눈물 쏙 빠져도요. 신뢰가 있고 서로 화목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백날 웃고 떠들었는데 뒤돌아가자마자 아우 저거 그냥 귀 아파 그냥. 한번 만났으니까 막 몇 달은 조용히 있겠지 뭐.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할 때 교사의 직분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할 때 문제가 되는 거 교사학을 하려고 한다. 지혜가 없는데 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 절대로 그건 가만히 냅두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를, 죄를 용서받기를,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위로부터 온 지혜,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을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셔서 늘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누려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3장에서는 교사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잘하는 것이 선생의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를 다스려 육신과 인생의 방향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혀를 통해 감사와 찬양,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선생으로 세워야 합니다.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믿음이 증명된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케 합니다. 겸손과 선행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음이 증명된 사람을 선생으로 세워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혀를 다스리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시다. 나의 믿음이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혀를 잘 다스리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합시다. 나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거룩한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원인은 각자의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이 남아있기에 성도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시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손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